말씀을 여러 시간 걸쳐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천국은 아직 눈으로 못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땅에 보인 것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비유로.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어떻게 표현 못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모든 사물과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어디 있는 겁니까? 저 하늘에 있고 또 천국은 땅에도 있습니다. 땅 어디 있을까요? 예수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 천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저 위에 영원한 천국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안에 이 천국을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할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또 천국을 가리켜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니까요. 또 교회가 천국이고 또 온 가족이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다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앗입니다. 겨자씨를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 얼만큼 작냐면 씨앗이 볼펜으로 글씨 쓰다가 마지막에 점 찍지요. 또 책 읽다가 끝부분에 점 있지요. 그 점 크기 정도 됩니다. 너무너무 작은 씨앗인데 그 작은 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그게 한 3m, 5m짜리 나무로 자란다는 겁니다. 자, 오늘 비유는 이 말씀입니다. 작은 씨앗이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그 나뭇가지에 새들이와 둥지를 틀고 산다는 겁니다. 말씀은 너무 간단합니다. 내용은 심오합니다. 겨자씨 비유가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천국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것. 세상은 모든 거 그래요. 큰 것입니다. 큰 집, 큰 사람, 유명한 사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넓은 땅. 하여튼 그런 것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 자리를 원합니다. 천국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가장 작게 보이는 것이 시작합니다. 작은 것. 바로 천국, 이 작은 씨앗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사람 속에 심겨진 걸 말합니다. 그 복음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복음의 본체가 뭘까요? 그 내용의 복음 안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씨앗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을 씨앗을 심는다는 것은 뭐죠?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을 심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인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의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생명의 씨앗은 예수입니다. 사람도 태어나려면 공장에서 못 만들지요. 무슨 방법으로서 사람을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 어디 태어나야 됩니까? 모체에서 엄마 뱃속에서 남자의 씨를 받아서 남녀가 반드시 있어야 됐죠. 씨가 없이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이 씨앗은 예수라는 씨앗입니다. 다른 어떤 씨앗도 우리에게 심겨지면 그 속에는 이런 천국의 열매가 안 나타납니다. 오직 씨는 예수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어디 태어나죠? 베들레헴 작은 마을입니다.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은 마을.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한 마을인 그 마을에 태어나지만은 실제로는 작은 마을이지만은 너는 유다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왜? 예수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언합니다. 700년 전에. 마른 땅에 나온 고운 줄기 같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귀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과 천국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 별로 없습니다. 하찮게 여겨버리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예수 믿으라고 천국을 전해줘 천국 가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도 하찮게 여겨버립니다. 오히려 하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거치는 반석으로 여깁니다.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여겨버립니다. 자, 천국은 마치 시작이 겨자씨 같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듯만 작은 것, 작은 시작이 큰 걸 만들어냅니다. 이 작은 겨자씨 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뭐가 있는 겁니까? 생명이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 그 속에 벽시가 있었는데 저장된 벽시를 갖다 심었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는 지금부터 한 5,000년 전에 건설된 것이라고 합니다. 벽시를 심었더니 싹이 났다 그러죠. 놀랍습니다. 씨앗은 가만 씨앗처럼 놔두면 한 창고에 쌓아두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썩어버린대. 변해버린대. 그걸 땅에 심으면은 거기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거기 열매가 맺히게 된 거죠. 자, 겨자씨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생명입니다. 그 작은 씨앗 속에는 뭐가 감춰져 있죠? 겨자씨 나무가 새들이 앉을 수 있는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명이죠. 바로 겨자씨입니다. 씨앗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심어야 되죠? 밭에 심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누구 밭에 심었단 말합니까? 자기 밭에 심었다. 자기 밭에. 누가 심었어요? 사람이 심었다 말합니다. 복음은 누가 심는 겁니까? 사람이 심습니다. 복음은 누가 심어요? 사람이 심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심어야 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통해 되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 자기 밭에, 내 밭에,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누군가가 심어줍니다. 또 내가 그걸 받습니다. 아무리 남이 갖다가 전해주어도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줘도 내가 안 받으면 소용없습니다. 심어야 됩니다. 심은다가 뭐죠? 예수님을 영접한 걸 말합니다. 성경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은 많이 알고 잘 지켰지만은 행위는 거룩하게 보였지만은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복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없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죠. 예수가 생명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됩니다. 우리는 우리 입술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마음에 받을 때, 이제 그 마음을 그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영접할 때, 그때 내 마음 속에 심겨집니다. 복음의 씨앗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죠. 천국이 시작됩니다. 작은 복음의 씨앗이 내 속에 심겨질 때, 그때는 작은 것으로 다가올 겁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왜 예수님 복음인 겁니까? 왜 예수라는 씨앗을 받아야만 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받게 해준 이름은 다른 이름은 다른 씨앗은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씨앗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이 복음이 없으죠. 이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 모든 종교에는 이런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이론일 뿐입니다. 철학일 뿐입니다. 악한 자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교회 하나님 말씀 복음이나 세상 종교나 다 같은 선상에 놓고 말하자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아니냐 말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려면은, 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은 오셔야 되는데,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대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오실 수 있습니다. 그 생명입니다. 그래서 밭은 마음이죠. 사람 마음이고, 자, 밭은 바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밭이고, 그 마음밭에 뿌려져서 그 자란 것만 이제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참 신비하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 마음에 예수가 뿌려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자라나서, 그래서 새로운 거듭난 자들만, 하나님 백성들만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천국은 작은 씨앗이 시작되고, 두 번째는 이런 작은 것이 큰 나무로 성장합니다. 보통 3m에서 5m까지 자라는 나무가 됩니다. 자, 처음에는 32절에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은 어떻게 되죠? 흙에다 씨를 심어야 되고, 뿌리로부터 양분을 흡수해야 되고, 또 위로부터는 햇빛과 공기를 받아야 됩니다. 또 나무를 갉아먹는 그런 해충들을 잡아줘야 되죠. 방해 요소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이 겨자씨는 땅에 심겨진 것이고, 이 복음의 씨는 어디 심겨지는 겁니까? 우리 마음 속에,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영혼에 심겨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더 확실하게 말하면 영입니다. 성경에 말씀은 영. 그 영 안에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지면은 그 영 안에서 생명이,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의 영이 만나서 하나가 되죠. 그때부터 이제 그 영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영 안에 시작된 역사가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은 우리 몸까지 달라지죠. 이제 얼굴이 빛이 변하고, 전에는 이 몸이 죄 짓는 몸으로 사용됐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로 사용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어디 시작된다고요? 우리 영혼에 시작됩니다. 영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마음에 심겨진다고 벌써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 안에 영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 받습니다. 자, 말씀 받아야 자랍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받아야 자라는 겁니다. 또 이 우리 안에 심겨진 이 복음이 자라려면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됩니다. 성령의 빛이 왜 비춰질까요? 깨닫게 하십니다.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하십니다. 죄를 보게 하십니다. 내가 어떤 걸 버릴 것인가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게 빛입니다. 나무가 햇빛이 안 비치면 자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믿음 자랄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 속에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또 건강하게 자라려면 또 강건하게 강인한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고난도 필요합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문제도 허락하십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도 옵니다. 그런 유혹과 고난과 시험과 문제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김으로 우리는 더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이제 새 생명 얻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영적인 활동을 해야 자라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들은 어른들은 세 끼 보통 먹지만 아이들은 몇 끼 수없이 먹지요. 밤에도 시도 때도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자라기 위해서. 자라야 되니까.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삼아라. 신령한 젖, 순전한 젖. 순전한 젖. 세상에 있는 우유 음식에는 잘못된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불순물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속에는 그런 것이 없죠. 순전합니다. 그 순전한 젖을 먹을 때 우린 자라납니다. 천국에 속한 음식, 양식을 우리가 먹고 자라날 때 그런 사람으로 자라납니다. 또한 신령한 젖을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젖. 젖은 어린 나이 양식이고 이제는 그 영혼이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자라면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주인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이 어린 나이가 먹을 젖도 있고 또한 장성한 성도가 먹을 그런 단단한 음식도 있습니다.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어린 성도와 장성 성도 나눠가지고 예배 드리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글쎄요 그런 형편이 안 된 것 같고 그럼 시험 들겠지요. 하나님 그래도 영적인 말씀은 그래도 알아듣습니다. 알아듣습니다. 단순히 지식으로만 알아듣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배할 때 뭘 받을까요? 영이 전달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서 주신 그 영이 그 앉아 예배하는 성도들 영혼에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그 내용은 100% 못 알아들어도 전달되어 잘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 얻으려고 교회 온 건 아닙니다. 양식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목회자는 그 영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양식을 먹기 위해 성도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자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우유 먹을 때, 밥 먹을 때 그 속에 무슨 성분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배고프면 먹는 겁니다. 주는 것 먹으면 자랍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알고 먹으면 훨씬 좋습니다. 자, 순전하고 신령한 자를 사모하라. 그 이유는 뭐지요?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영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먹을 때 자, 어디까지 자라게 하려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그 구원에 도달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도달하도록 자라게 하랍니다. 자라게 하려고 뭐하라고요? 자라기 위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뭐처럼 어린 아이가 그 우유를 찾듯이 우유를 달라고 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모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로 받아요? 주님으로 받습니다.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명입니다 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 주 안에 뿌리를 박아라. 주께 뿌리를 내려라. 뿌리로 또 양분을 받습니다. 그 양분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자라게 하는 양분입니다. 그 양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어디? 예수께. 예수를 주로 받고 예수께 뿌리를 내려야 그로부터 양분을 받습니다. 그래 자라난 자들이 아름답게 자라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알곡으로. 또 골로새 2장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머리인데 너희들이 왜 머리를 붙들지 않느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왜 머리를 붙들지 않느냐? 자, 우리 사람도 머리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명령하고 머리가 판단하고 머리에서 감지하고 만약 머리가 없다면 사람은 움직일 수 없고 잘할 수 없습니다. 자,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머리의 통제에 따라서 공급을 받습니다.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랐느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자라난 것은 자, 바울은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겨놓고 바울은 떠났습니다. 아볼로라는 교육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걸 뭐라고요? 물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물을 주었다. 씨앗이 자라날 수 있도록 물을 주었다. 사람의 역할은 물을 주는 겁니다. 또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성도들에게 이런 물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물이죠. 식물에 대한 물이 식물에 필요한 물인 것처럼 우리 영혼에 필요한 하나님의 성령의 물입니다. 생명을 말하죠. 물을 주었고 누가 자라게 하셔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느니라. 자라게 하신 분은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자라게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이 복음은 우리 또 사람 속에서만 아니라 또 복음은 이 세상 속에서 확장돼 가죠.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고 지금 130몇 년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가정들이 변화되고 또 나라가 예전에 비하면 정말 놀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복음의 역사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유다로 건너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모든 민족에 증거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유대 땅에 시작한 이 작게 보이는, 하찮게 보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한 가정에도 복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그런 말미암아 온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한 동네 교회가 들어오면 그 지역이 복음화됩니다. 외적인 복음의 확산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이 성장합니다. 또 복음이 우리 안에 자라나면서 인격이 변화되죠.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열매가 맺히게 되죠. 복음은 이렇게 나를 새롭게 해주고 나를 붙들어주는 큰 능력이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한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중에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고 예수님 나의 능력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고. 왜 그러지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주일날 결혼할 수 없고 등등. 나 혼자 살더라도 나는 불신자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럼 왜 그래요?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마치 여기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화로 진주로 여기게 된 겁니다. 보화로 진주로 여긴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랬죠. 자, 마지막에 세 번째입니다. 그 자란 가지에, 겨자씨 나무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합니다. 이 작은 겨자씨, 입으로 불리면은 날아가 버릴 작은 씨앗입니다. 새가 먹어버리면 삼켜버릴, 없애버릴 그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싹에 땅에 심겨질 때 큰 나무가 됩니다. 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뻗고 든든해지고,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둥지를 털고 보금자리를 만듭니다. 새들이 와서 놉니다. 쉼니다. 쉼터가 됩니다. 햇빛을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태풍을 막아줍니다. 새들이 그 속에서 자랄 수 있고 평안해집니다.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께 나가면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속에도 힘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장한 성도들,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평안을 느낍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만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시험 들 수 있습니다. 막 있는 걸 자랑하고 의시되고 무시하고 하다 보니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복음을 말하며 자라나는 성도들은 곁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나타내지 않습니다. 난 무시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편안해집니다. 우리가 산이나 바닷가에 가면은 힐링된다 그러죠. 산속에 들어가서 공기를 마시고 시원한 바람 쐬고 또 나무가 내어주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은 차분해지고 시원해집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만드신 그 바다 속에, 하나님 만드신 자연 속에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있어 그렇죠. 그 육체가 느끼는 겁니다. 육체도 하물며 육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속으로,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평안을 느끼는데 우리 영혼이야말로 어떨까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자, 여기 가지, 겨다씨 가지는, 가지가 그늘이 있습니다. 이 겨다씨 가지와 그늘은
누구 것입니까? 혹시 내 속에도 내 안에 겨다시 나무가 있고 믿음의 나무가 있고 내게 그늘이 있다면은 그 누구 것일까요? 내 것 아니지요. 다 뭘로 자란 겁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양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로 자란 것들입니다. 그럼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지요. 주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내가 만든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만든 것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내 것이란 말을 생각하니까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또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진실하지 못하면 인적입니다. 숨기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은 어떻게 되냐? 별 꾸밈이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습니다. 말도 자연스럽게 되는 대로. 잘 보이려고 굳이 할 필요가 없지요. 거짓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방을 존중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존중합니다. 상대방을 위해 두고 생각하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평안해지죠. 강요하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국에 속한 사람들의 말, 행동, 그 삶은 그냥 순수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습니다. 마치 양처럼. 그게 바로 천국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별거 아닙니다. 그게. 오래 만나보면 사람이 진국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이 땅에 사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마귀의 종이 있던 우리를, 버림받아 할 우리를, 이런 우리 속에 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씨를 심겨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 속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기까지 자라게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자라야 됩니다. 저도 자라고 우리 모두가 자라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처럼은 안 되겠지만, 예수님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 주님 응하신 수준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요구하신 수준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자라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시키시고 또 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감화도 주시고 우리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말을 할 때는 하려고 할 때는 어떤 말을 막아버리십니다. 속에서. 그렇죠. 욕심으로 뭔 물건을 구입하려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딱 막으십니다. 그건 아니지. 그만둡니다. 이제. 어떤 억울한 일만 따지려고 할 때도 따지려고 생각했는데 잠시 기도하니까 그런 마음이 잘못됐으면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습니다. 이제. 내가 포기하지. 내가 죽어야지 마음이 생깁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람이, 영혼의 사람이 자라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 중요하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자라려면요, 자, 겉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자, 겉으로 5m가 자랐다면 밑에 뿌리도 5m까지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 최소한의 그 나무가 쓰러지지 않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뿌리가 그만큼 커져야 됩니다. 나무가 커진 만큼 뿌리도 커져야 됩니다. 그 뿌리가 커지려면은 흙을 밀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흙이 안 밀려나면 절대로 뿌리가 뻗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물러가줘야 됩니다. 내가 양보되어야 됩니다. 내가 포기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이 이루신 것이 있고 하나는 내가 포기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은 온통 가지라고 합니다. 가지라, 취하라. 수단 방법 가지만 내가 부자 되라, 유명해져라, 높아져라, 이름을 알려라. 그게 바벨탑이죠. 그 속에 생명이 자랄 수 없습니다. 뿌리의 약함으로 뿌리에서 양분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받지 못함으로 쓰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나무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지금도 건강한 나무로 자라게 하십니다. 건강한 나무로 넓은 마음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나를 포기한 마음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죠. 그리고 장성분량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나무가 우리에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 나무는 언젠가는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이 몸은 껍데기고 그 속에 자란 그것이 천국으로 변화되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 이거 천국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지금 잘 깨달으시고 순종해 가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 영혼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겨다시 나무가 예수 나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신령한 저들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잘못된 것들은 포기해버리고 내려놓고 욕심 자존심도 내려버리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은 다 놔둬버리고 관심 갖지 말고 우리 안에 내 안에 내 영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또 주 앞에 이룰 수 있도록 사는 것이 우리 땅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 잘 자라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귀한 생명의 씨앗인 예수님을 이제 심어주시고 그 믿음의 나무가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자라고 교회 가운데서 이 땅에서 그 나무들이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름답게 자라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아름다운 믿음을 살다가 다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